저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의 여호수아의 믿음, 오늘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용장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데 그 이름 앞에 그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할 때 족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소개할 때 총리 요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도 출애굽한 영웅 모세라고 하지 않고 다 수식어가 없는데 유일하게 라합에 관해서는 그의 직업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래요. 기생. 여러분 기생집 가보셨어요? 기생을 아세요? 띵가띵가띵가 노래 부르면서 남자들 뭐 하는, 예? 띵가띵가 아니구나. 하여간 어쨌든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 기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여성이에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항상 정직합니다. 라합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라면 얼마나 거룩한 족보에 그러면 이런 여인들 다 컷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컷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 말로 부끄럽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왕이 자기 사라에게 막 관심을 가지니까 뭐라 그러죠? My sister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런 남자가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또 그래요. 근데 이걸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오늘 라합도 기생이라는 말을 그 수식어를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기에는 유대인들 생각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게 믿기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첫 번째, 들음으로 믿었던 믿음이에요. 들음으로 믿었어요.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먼저 시팀에서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의 성에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체포가 될 위기에 놓였어요. 도망다니다가 그렇죠? 이제 전쟁 고급 정보가 유출된 셈인데 만약 라합이 밀고만 하면 쉽게 잡혀갈 상황입니다. 라합이 밀고 하면 상급받을 수 있고 자기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처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들었다. 참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라합은 그 소식을 들었고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자, 라합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시혼과 옥을 치시는 것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도 안 생기는데 어떤 분은 한 가지 딱 들어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게 믿어져요? 은혜라고요, 은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멘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오늘날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들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한다는 것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들려졌고 그 들음에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생이니까 여러분 기생이 말이야 그 가운데 그 옛날에 자기 기생 혼자 기생 노릇 했겠어요? 주로 옛날 기생은 어디 있습니까? 다 옆방에 다 있어요. 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이 말이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대. 출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말이야 쟤네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이게 어쩐 일이야? 홍해를 건넜다 그러고 이제 우리 코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라합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 라합이 이 사실을 믿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보냈는데 그때 뭐라 그러죠?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하죠? 마음이 다 그때 녹았다 그랬어요. 근데 역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제는 여리고성 단단한 그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여러분 일이 터지잖아요. 마음에 녹아내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지속되면 사단이 틈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불신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하게 합니다.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항상 한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 만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리고 땅을 밟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사용된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의 문법을 보니까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 지금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치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 간담이 녹았는데 라합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뭐죠? 하나님, 저를 막 이런 겁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황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믿어지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전파되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파되는 은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홍수를 예고했지만 믿지 않다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시대 사람 다 망했습니다. 신앙인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 네로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가 영원히 살 것 같았죠? 아니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두 번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너무 놀랍습니다. 라합이 정말 고백도 잘하는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정탐꾼을 보고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이라는 말이 뭘까? 원어를 보니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자기 편인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는 보시고 평안하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 내 편이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평안한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 특히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평안하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탐꾼을 숨길 때 그가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걸 들었죠.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정탐꾼, 이스라엘 정통이 딱 왔을 때 뭐가 클릭됐을까? 넌 이게 오늘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지역을 갔어요. 뭐 휴가를 갔든지 우리가 선교지를 갔는데 물이 필요해서 물을 사러 갔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선교지에 물을 사러 가면 말도 잘 안 통해, 길을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가게 들어온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예수 믿나? 그 사람을 붙잡아서 길을 물어도 조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가져요.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정탐꾼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평안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공감대입니다. 옛날에 80년대는요. 길 가다가 동양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인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가서 한국말 하고 싶어서. 요새는 제가 한국 나가면요. 백인 보면 반갑습니다. 희한해요, 희한해. 한 번은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키 큰 백인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막 궁금해. 근데 이 사람이 뭘 찾는 것 같아.
내가 뭐 했을까? 재빨리 가가지고 Do you need help?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한 5분 얘기했네요. 핀란드에서 핀란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데 출애기 너무 많아서 어느 출애기를 타야 되는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나도 초창기에 중국 갔는데 북경역에서 저기 어디야 천진 가는데 막 30몇 개 출애기인데 영어는 하나도 없어요. 한자만 있네. 제가 뭐 했을까요? 표를 딱 들고 그림 맞히기. 그리고 기차를 탔다니까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1시간 40분인데요. 가면서 체크업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기차를 탔는지 말았는지.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때 저와 같이 갔던 형제가 나상빈입니다. 저보러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는 줄 아니? Shut up and come. 그냥 따라와.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도착했어요. 참 그때 스릴입니다. 스릴. 그래서 내가 외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요. 당당하게 백팩 메고 앞만 보고 나가는 거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선교사님이 나를 봤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 같지 않더래요.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비껴간 적도 있어요. 어디 가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듣고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평안함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행함이라는 것, 이렇게 행했던 것은 목숨을 걸고 한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라합의 집에 간첩이 있는 것을 알고요, 왕이 군인들을 풀었습니다. 이 간첩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 도망하게 합니다. 후에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라합의 목숨을 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증인의 삶, 보여지는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믿음을 대표하는 남자 한 명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알려줍니다. 그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라고 합니다. 남자 가운데. 근데 여자 가운데 믿음의 대표가 누구냐? 라합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당장 얻어질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분명한 희생의 결단이고 고독의 결단이고 어리석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였고 당장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손해만 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좀 평탄한 길,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기도로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야라고 갈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분명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받은 복음,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 여러분 그랬기에 여러분 그 시대에 여리고성처럼 두꺼웠던 높았던 그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앞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럼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정탐꾼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 붉은 줄이라는 건 왜 붉은 줄일까? 뭐 색깔이 붉으니까 눈에 잘 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약속의 증표예요. 다시 말해 신앙고의 표시고 순종의 표시고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한 가정은 어떻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요. 그게 패스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죠? 나중 룻의 남편. 따뜻한 남편. 착한 남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 라합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당당한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전당에 라합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반열에 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면 내가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꼭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끄럽고 어두웠던 과거가 다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쓰임받는 변화된 사람의 케이스가 표상이 되더라는 거죠. 변화된 라합이 정말 변화된 라합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움에 무의미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의 별 볼 일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기생이었던 사람인 라합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새로운 삶을 갖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을 가졌던 은혜였고 그걸 행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 이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리고 정복 후에 라합의 이야기는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을까?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라합의 이야기가 전 여리고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까? 얼마나 이웃들에게 놀라움의 표상이 되었을까? 한때는 창기로, 한때는 매춘으로 여리고의 어두운 골목에서 남자들 유혹하고 밤에 외로움을 걷던 이 여인이 이제는 변화되어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성을 사고 파는 일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성 매춘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임은 남성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수요 공급이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나 경제에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도덕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열방 기도를 통해서 부정부패한 리더, 그래서 국민들이 못 살고, 그리고 거기에 종교도 자유가 없고, 그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당하죠?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해요. 그들이 그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 정화의 일들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쓰임받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이 아침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함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이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지구 전체가 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